마태복음 6장 33절.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목소리로.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리라. 아멘. 자, 의자를 좀 돌리시고 앞을 향해 편안하게 앉아서 그 말씀을 함께 경청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2016년 새해 들어와가지고 두 번의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어떤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우리 신년 첫 예배를 통해서 가지와 나무란 제목의 말씀을 하는 기억이 있죠.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포도나무, 나는 가지에. 이 가지의 행복은 가지가 튼튼하고 잎이 푸르고 좋은 결실을 맺는 게 가지의 행복인데, 그 가지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가지 혼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게 절대 아니라 모든 인생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은 절대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어떻게 하느냐? 가지는 나무에만 붙으면 된다.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여러분이 딱 붙어서 살면 그 나무로부터 수분과 양분이 공급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절로 과실을 맺는 소위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우리가 원리를 함께 그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면 저 목사 안 합니다. 뭐 합니까? 사기꾼인데 제가. 실제예요. 저도 경험하고 살고 있거든요. 실제적인 거. 실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이제 이런 원리가 좋다 이거야. 원리가 실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가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 만남의 도구라는 제목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도구가 뭐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은 교훈집,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과 하나님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줍니다. 자기의 계획과 뜻을 얘기해줘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해줬거든요.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그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면 원리대로 되어져요.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계신 출장 가신 아빠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호명에게 호명아 아빠 천안전에 보면 200만원에서 200만원의 용돈에 아빠 못 만났습니다. 근데 편지 보고 그렇게 열어보고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경험하셔야 돼요. 기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지만 대화의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죠. 기도 응답을 체험하죠. 신앙은 뭐냐? 말씀의 성취와 기도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간증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거 듣기 싫어요. 제가 목사님 자꾸 간증 굉장히 듣기 싫어요. 그래서 쉽다는 거 이게. 여러분 이게 신앙인데요. 간증이 신앙이에요. 간증이 없으면 여러분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간증을 강조하는 건 뭐냐면 말씀의 응답을 체험하셔야 되고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셔야 되고 기도 응답을 누리고 살아야지. 그게 예수 믿는 건데.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번 나와 예배 드려주고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액을 방지해주고 화를 막아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뭐냐? 말씀과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내가 말씀을 잘 몰라도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걸음마 잘하고 막 태어나자마자 엄마 왜 날 낳으셨나 뭐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울면서 엄마 왜 날 낳으셨어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말 못해요. 2살, 3살 되자마자 말이 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말씀이라는 것도 처음부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독, 정독, 큐티, 설교, 성경 공부 힘쓰고 애쓰고 나와서 배우셔야 되고 기도도 처음부터 줄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못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20분이 되고 새벽기도, 철학기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면 드디어 기도가 되어지고 이제 기도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기도 노트를 적어놓고 여러분 써보세요. 기도 응답이 신기하게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우연이지만 그 기도의 응답의 반복이 필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으로 인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2번의 설교나 예전에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되어진다는 말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제가 이 되어지는 인생은 무슨 말이냐 어떤 분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어지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직장도 안 다니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딱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되어진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 일 열심히 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눌러붙으시면 되는데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면 착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세 번째로 도대체 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것이 되어지는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설교도 제가 세나목에서 5번 이상 이 본문과 설교했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겪을 수밖에 없는 염려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얘기예요. 사람은 몸을 가진 인간입니다. 영적인 존재지만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육적으로 먹고 마시고 입어야 사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우리의 고민과 염려거리가 된다는 얘기죠. 원래 인간은 그 염려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세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물의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그걸 걱정 안 해요. 근데 인간의 죄로 세상이 다 깨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원토록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소득이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2만 불 되죠? 왔다 갔다 하죠? 2만 불이면요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한 10위 안에 들어갈 걸요. 우리 소득 수준이 엄청난 10% 안에 들어가는 수준이에요.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들은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가 고민합니다. 그죠? 평생 여러분의 삶에 먹고 사는 염려거리가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를 해결하는 길을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쭉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정리해드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니까 정리해드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이 살 때 먹고 사는 문제가 오는 건 당연하지만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하는 건 틀려먹었다. 아니다. 왜? 먹고 사는 문제에 고민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뭐냐? 미국 사람, 일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하는 건 당연하다. 왜? 아버지 없는 고아는 내일을 염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버지 없는 고아입니다. 염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박지현? 취중 중이신데. 네. 아버지 없는 고아는 염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누구냐? 내 자식이 아니냐? 내가 네 아버지고 네 아들 아니냐? 뭘 염려하니? 병원아, 내일 뭘 먹을까 염려해 안 해? 염려하지. 메뉴를 뭘로 할까? 고민해. 가루치를 먹을까? 평생 한우를 먹을 고민할 수 있겠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고민 안 합니다. 왜?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 안에 먹고 살거든요. 예수님이 이거예요. 얘들아, 공중의 새를 봐. 새들이 막 날아다니며 지금 막 먹이 먹고 살잖아요. 쟤들이 알바해서 먹고 사냐? 직장 다니냐? 다 하나님 먹을 거 주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 아름다운 꽃들도 다 내가 입히고 먹기 전에 개인이 스스로 입을 떼뱉기고 못 입습니까? 다 하나님 때가 되면 푸른색 꽃, 빨간색 꽃 입혀주잖아요. 해지나면 또 입혀주고. 자,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내가 다 먹이고 살리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내 아빠. 그게 믿어지면 걱정거리, 염려거리는 있죠.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혜원이가 엄마의 범위 안에서, 엄마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염려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근데 왜 염려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머리는 아는데 마음으로 안 부딪히죠. 이거 고민하세요. 30cm 차이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 염려되죠. 장학교나 그 기도만 하십시오. 딴 데 가지 마세요. 그게 안 믿어지는데 뭐 기도해요. 제대로 결론이 이겁니다. 매일 또 얘기 또 얘기해요. 믿어지면 염려에 안 빠져요. 날마다 천국이에요. 날마다 천국. 왜? 믿어지니까. 두 번째 답은 뭐냐면 오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주신 두 번째 염려에서 해결되는 답은 믿음으로만 우리가 내면적으로 우리가 그냥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더해주겠다는 거죠. 뭐 하면? 먼저 뭐 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야, 우리 주님 멋지잖아요.
내면적인 답만 주는 게 아니에요. 야, 믿음으로 하라. 그냥 내 안으로만 그냥 누려. 이것만 주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답도 주겠다는 거죠.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 경험하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고민할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렇게 하면 단석 앞에 붙죠. 하나님이 니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 그리하면 무엇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더 더해줄게. 플러스 알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의 나라를 구하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10개가 필요한데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니들이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하면 필요한 9개 내가 다 채워줄게.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걸 누리고 사시나요? 또 기쓰고 애쓰고 막 살아가시나요? 자, 이걸 이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란 말은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란 말, 대부분 우리들이 어떤 생각이에요? 아,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제 복음 전파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나 좁은 의미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 나라는 뭡니까?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민국에 주권이 미치는 지역이 대한민국 나라입니다. 그죠? 독도는 누구 땅? 일본 땅? 누구 땅? 우리 땅. 왜 우리 땅이에요? 우리의 주권이 거기 미치니까. 대마도는 누구 땅? 일본. 우리 땅. 하면 안 될까요? 자, 대마도는 일본의 주권이 미치니까 일본 땅이잖아요. 그죠? 자, 이거예요. 나라라는 것은 뭐냐? 통치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매 순간 모든 일에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거기에 맞춰서 살라는 얘기예요. 모든 돈이든 인간관계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옳은 뜻이 뭔지를 찾아가지고 인간관계, 돈 문제, 세상의 직장생활, 이성 문제, 결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주시는 공급의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은 두 개, 염려에 대한 답은 내면적으로 자유할 수 있는 답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죠.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이 나라와 의를 구하면 공급을 통해서 염려를 해결해 주겠다는 영육권의 답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하나님 어디 있어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볼게요. 자, 우리 학생들이 많은데, 자,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게, 학생의 공부는 뭐예요? 공부죠, 공부. 그죠? 공부가 일단 학생들의 그 공부가 뭐 요리 공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수학 공부일 수도 있고, 여러분 음악 공부일 수도 있고, 어떤 종류도 우리가 지금은 배우면 됩니다. 배워야 돼요. 자, 대부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공부, 뭐 학문이든 기술이든 이 배우는 공부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가치관이 뭐냐면, 이 공부를 배우는 목적, 가치관이 뭐냐? 대부분 대학 가는 거예요, 일단. 통상 다는 알겠지만 80% 이상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좀 더 추구한다면 좋은 데 취업하기 위해서. 그죠? 또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한다는 얘기죠. 좀 더 순수하게 본다면 이제 나는 돈이나 뭐 야망이나 꿈도 없이 나는 철학을 좋아해서 철학에 대한 순수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난 대학을 갔어요. 화학과 왜 갔니? 저는 화학이 너무 좋아서 화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고 싶어서 가서 이런 친구들이 간혹 100명 중 한 명 있습니다. 순수 학문. 나는 국사가 너무 좋아. 취업과 상관없이 나 국사를 너무 공부하고 싶어. 완전 친구는 한 100명 중 한 명이에요. 나머지 한 90명은 전부 다 지금 제가 얘기한 좋은 대학, 좋은 취업, 성공, 출세, 뭐 돈 이런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 친구들의 생각들이에요. 학생들의.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야, 임마, 공부해서 누구 줘요? 공부하면 남준이 다 너를 위해서 너 잘 살라고 공부하라 그러지. 그런 딴 뜻 아니야라고 엄마가 얘기하잖아요. 공부하면 다 남준이 게 내 유익과 만족과 성공과 출세를 위해 공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친구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공부해서 누구 줘야 돼요? 남주자예요, 남주자.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세요. 예용이, 자, 남돈이 뭐 친구들 영우 공부하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한번 생각해봐.
자, 나는 공부해서 성공하고 싶다. 취업하고 싶다. 돈 벌고 싶다. 다 썩어진 생각이에요.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나는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 공부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에요. 어른들도 그런 생각하셔야 돼요. 자, 좀 더 제가 이제 쉽게 더 설명해 드리면, 자, 어떤 친구가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싶어, 의사라는 직업. 나는 의사가 꿈이다. 근데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싶은 친구들의 대부분의 마인드가 뭡니까? 의사를 왜 해요? 돈, 또 명예, 그죠? 수준 높은 삶,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사는 친구가 한 7, 8%, 한 20, 30%는 또 좀 다른 마인드가 있겠지만, 좋은 마인드 있겠지만, 대부분이 10중 8구는 다 돈과 명예와 안락한 삶을 위해서 의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의사의 목적은 뭐예요? 원래 직업의 목적. 네? 그렇죠? 의술을 통해 병든 환자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의술의 목적이 히포크라테스 선생이 나오잖아요. 의술을 통해서 병든 환자를 건강하게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의사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그 의사의 목적이 충실한 돈이 목적이 아니라, 명예가 목적이 아니라, 안락한 삶의 목적이 아니라, 의술을 통해서 병든 사람을 내 전문 지식과 실력으로 그 사람을 뭐 피부과든 산부인과든 정신과든 뭐든 간에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내 목적이죠. 그에 대한 대가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결과가 항상 목적이 된단 말이죠. 그 일에 충실하면 그 대가만 받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냐면,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목적이죠. 의사의 목적이 바른 거니까, 옳은 거니까. 하나님의 뜻은 1차적으로는 의술을 통해 환자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의사의 목적.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의사가 돼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교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더해서 뭘 하느냐. 여러분이 의술을 가지고 많은 환자를 돌보면 사람과의 관계를 맺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아, 저분은 정말 신실한 의사가 정말 좋은 분이다.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환자를 사랑한다. 그런 존경과 명예를, 칭찬을 받을 때 여러분이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느냐?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죠. 육신의 구원만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제가 이렇게 된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선생님, 아주머니,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삶이 바뀌어요. 예수 믿으면 육신도 영혼도 건강해져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게 두 번째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가 딱 되면 병원 일반 의원 문을 열잖아요. 목표가 있습니다. 하루에 환자 100명, 환자 200명. 오늘 200명 안 된다. 에이, 오늘 더럽게 장사 안 되네. 장사합니다, 의사가. 실제로 다는 아니지만 다수의 의사가 그런 생각해요. 야, 간호사 오늘 몇 명 왔어? 120명 왔는데, 150명 넘어야 되는데. 의사가 환자 한 사람을 설렁탕 한 그릇 가서 생각해요. 제 친구가 의대 갔는데, 제 제자가 의대 갔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수의 의사가 환자를 설렁탕 한 그릇. 설렁탕, 자기들끼리 하는데, 야, 오늘 몇 그릇 팔았냐? 우리 200그릇 돼. 야, 우리 100그릇도 안 돼.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지만, 그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은 얼마나 환자를 많이 보느냐가 목적이에요. 근데 외국은 안 그렇잖아요. 외국은 뭐 다는 알겠지만, 제가 들어보면, 미국에 있는 뭐 진짜 좋은 의사들 있죠? 하루에 5명. 2시간, 3시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육신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까지, 아픔까지 다 들어주고, 5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인드 속에 돈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환자의 건강과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이라면 우리가 환자 100명, 200명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10명만 보든 50명 보든 70명 보든 여러분 환자에게 충분히 친절하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아픔을 보듬어주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게 의사에 대한 하나님의 의예요, 의.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더해준다는 거예요. 돈이 목표가 아니더라도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면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를 다 책임져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 이런 우리가 의사의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만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자, 의대 공부하는 친구들 어떤 생각합니까? 아, 내가 의사가 돼야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지. 내가 의사 못 되면 헌금하고 봉사하겠냐? 신앙생활 뒤로 쫓겨버리죠, 많은 분들이. 교회는 의사 되고 나서 다니자.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뭐냐?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공부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항상 신앙 우선의 삶을 살아요. 주의 성수 목숨처럼 지킵니다. 11조 생활, 물질에 대한 신앙 고백 철저히 해요. 아무리 어려워도. 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니. 나에 대한 신앙 고백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만 정말 특별한 날 말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의를 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공부할 때도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 왜? 이게 주의 일이니까.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 공부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다스림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부정한 법 쓰지 말고. 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는 우리는 부정한 법 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항상 경건생활, 예배생활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자기의 삶의 플랜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안 해. 어떤 친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신앙생활을 안 해요. 제대로. 신앙 우선이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밤낮 없이 책들을 보고 공부하면서도 신앙 우선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공부하실 수 없죠. 어떤 친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 안 해요. 그런 친구도 많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한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갖춰야죠. 119 하는 여러분, 구조대원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갖춰서 나가서 삶을 살아야지. 이분이 만약에 부정한 방법을 쓰고 뭐 인명구조 할 줄도 모르고 인공호흡도 할 줄 몰라. 그래서 파견도 안 하고 사람 죽이잖아요. 최선을 다해 최고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 열심히 하는데 신앙 우선이 아니야. 항상 뒷전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공부 안 해요. 늘 딴지대에 앉아가지고 교회 가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궁금하시 없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이 좀 제가 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성인들, 어른들. 여러분들이 사회인이 돼가지고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생업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졸업을 했는데도 우리가 뭐 맨날 게임만 하고 집에 앉아 컴퓨터만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생업의 일, 우리가 직장 생활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일의 목적이 뭔가. 내가 생업의 일이든 직장 생활이든 그 일의 목적이 무언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가정을 꾸리기 위해,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게 바로 타락한 가치관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일의 목적은 뭐냐? 물론 우리가 돈을 벌어서 가정을 돌보는 건 마땅하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 거기에 이런 부여가 돼야 돼요. 아까도 이제 공부도 그 공부의 목적에 맞게, 의사의 목적에 맞게 열심히 하는 것도 뜻이지만 또 하나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직장이라는 것도 반드시 여러분 교사로 근무할 때, 자, 교사로 일을 합니다. 교사가 뭘 해야 돼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전문성이 있잖아요. 수학교사, 사회교사, 체육교사, 학문적 전문성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 학문을 통해 아이들의 연약함을 도와줘요. 운동 못하는 애들 운동하게 가르쳐서 건강하게 만들고, 수학 문제 못 푸는 애들 수학의 전문성을 가지고 수학 실력을 길러주는 게 1차 교사의 목표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의 인격을 지도하고 하는 게 1차 목적입니다. 이게 교사의 목적이에요. 세일즈맨 하시는 분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 속여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일즈맨의 목적은 좋은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잘 선전해서 좋은 가격에 최대한의 편의를 봐줘서 물건을 파는 게 세일즈맨의 목적이에요.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세일즈맨은 그냥 돈이 목적일 때가 많지만 진짜 세일즈맨은 친절과 배려로 좋은 상품을 최적의 조건에 또 그 사람이 친절하게 물건을 설명을 잘해서 이 좋은 물건을 잘 쓰도록 만들어주는 게 세일즈맨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도 맞지만 또 하나 더 뭐냐? 그런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적 직능과 기능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도움을 주는 동시에 그걸 통해서 관계를 맺죠. 와, 저분은 세일즈맨 진짜 기가 막히다. 저분 차 영업하는데 정말 잘해. 아, 저분 보험하시는데 정말 친절해. 너무너무 잘해줘. 그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나라 얻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덧붙여 하나님의 다스림
다스림을 구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러면 다스림은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을 하면서 모든 것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맺는 거예요. 이게 후순위가 되면,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주일 성수, 11조 생활, 이런 것은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자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하면 그런 것들이 자연히 되어지는 거예요.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연히 깨달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경건생활,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돈 잘 벌고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하나님과 관계에 끊어지면 나는 의미가 없어. 아까 얘기했죠.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항상 가지가 나무에 붙었기 위해서 올바른 경건생활, 공적인 예배생활에 최선을, 100%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는 게 우선이 돼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 여러분이 일을 할 때도 절대 부정한 방법, 거짓말, 남을 해하고 이기적, 배타적 이런 소리 안 듣고 항상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저분은 정말 다르다. 저분은 다른 교회 집사와는 다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평가를 받죠. 근데 대부분 교회들은 교회에서는 잘할지 모르지만 나가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더하지를 못합니다. 이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일에 굉장히 최선을 다하면서도 신앙적으로는 늘 이순이 삼순이니까 안 돼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데 나가서 집에서 직장에서 똑바로 안 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더하심이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안 사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반드시 바르게 구하면 100% 플러스 알파가 옵니다. 이게 오늘 약속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지 않으면 아담말 거짓말이거든요. 성경책은 이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경험한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이에요. 6장 30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는 역사가 너무너무 내 삶 속에 많이 경험돼요.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자, 우리 지난 가스펠 잔치 때, 자, 우리 마지막에 3편의 드라마 봤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3편의 드라마 무슨 얘기예요? 우리 세나무교회 식구들 얘기예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세나무교회 식구들 얘기를 우리가 드라마로 만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조금만 각색은 있지만 전체적 스토리는 사실 그대로예요. 자, 그 내용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시면 자, 연화 이야기, 강연화 자매의 이야기를 좀 기억하시죠. 연화는 예수님을 그렇게 제대로 만나기 이전에 연화의 삶은 뭐냐면 교회는 잠깐 다니는 종교적 생활을 했지만 이 연화의 캐릭터는 뭐였느냐? 철저하게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 세상적인 성공을 꿈꿔보자 하는 전형적인 세상 사람 가운데 일반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캐릭터. 이게 만든 캐릭터가 아니라 원래 저 친구의 삶이었어요. 제가 봐도 그랬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 장학금 받고, 네? 좋은 성적 거두고 스펙 갖춰가지고 여기저기 시험 치고 막 뭐 자격증 따가지고 좋은 스펙 갖춰가지고 내가 나중에 좋은 직장 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 효도해야지. 나쁜 거 아니거든요. 참 좋은 얘기 아닙니까? 전형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아이의 그런 모습이에요. 거기다 더해서 이 친구가 또 틈틈이 알바해서 내가 친구에게 싼 옷 입고 다니면 뭐 이렇게 뭐 손가락질 받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알바에 돈 벌어가지고 예쁜 옷 입고 친구들이 부러워하고 야, 너는 옷이 얼마짜리야? 20만원짜리 이번에 좋은 거 사는가 막 그런 얘기 듣고 싶고 열심히 알바해서 좋은 옷 30만원짜리 옷 사고 막 그렇게 꾸미고 다녀요. 거기 더 그쵸? 연하의 남자. 누나가 띵띵해 하는 그 애교 많은 그 연하의 남자. 이거는 이제 약간 각색입니다. 이 부분은 약간 각색. 그래서 연하의 남자를 이제 또 옆에 두고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전형적인 우리가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열심히 살아가는 캐릭터였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쓰러집니다. 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진 가지가 자기 혼자 힘과 노력으로 거기에 초록색 페인트칠하고 수액 주사하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꾸미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손을 대죠. 그죠?
그래가지고 남자친구 바람 펴가지고 남자친구가 깨지고 또 그 깨질 때 싸워가지고 주인한테 야단맞고 알바 쫓겨나고 자금 못 받고 마치 도미노 세력듯이 그의 삶에 자기가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리고 비로소 이 친구가 친구의 군매를 통해 교회 나와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 가운데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라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삶이 회복된 얘기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뜻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거예요. 나올 때 하나님이 살려줘요. 바로 이 얘기잖아요. 정하시죠? 그럼 회복되죠. 자, 마지막으로 성대 얘기 보세요. 성대는 어떤 케이스냐,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쭉 다녔어요. 근데 어릴 때 부모와 떨어져 사니까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늘 불안심리, 늘 외로움 속에 사로잡힌 친구야. 성대가 공부 잘했어요. 우리 잘 알지만. 근데 시험을 못 쳤어. 국어 시험 치는데 뒤에 뭐 30번부터 끝까지 뭐 하나도 맞기를 못했어요. 성적이 뚝 떨어져서 재수하게 됐습니다. 내 인생에 무슨 재수가 더럽게 재수없네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 보통서 공부를 시작하니까 혼자 공부를 해보니까, 물론 이 친구가 뭐 가정적으로 넉넉해서 학원을 가는 것도 좀 달랐겠지만 혼자 이제 공부해야 하는 황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 안에 있던 내면의 쓴뿌리, 그 불안 심리와 외로움이 이제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게임하고 친구 찾아다니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아.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시험을 앞두고 아빠에게 전화해서 아빠 학원 보내줘. 아빠 돈이 없잖아. 우리 안 돼. 얘가 막 때려서 화를 냅니다. 아빠 나 정말 사랑해. 그 우리 예웅의 그 멋진 아주 신들린 듯한 연기. 와 완전 아카데미 주연 나무석가리. 우와 한번 봤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대 역시도 완전히 잡견감에 빠지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친구는 그래도 교회를 다녔으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걸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어느 날 금요 성경 공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가 그 말씀을 듣고 완전히 박살나죠. 아,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외로움을 느끼는구나. 교회는 뻔뻔하게 다니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확실히 없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지 돈 문제도 아니고 사람 문제도 아니구나. 이 친구가 그걸 깨닫고 다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그의 마음속에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 순간 진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죠? 전화가 와서 아빠가 뭐라고 그래? 성대야! 학원 다닐 수 있겠다. 이 사실이에요. 정말로. 이제 갈 수 있어! 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딱 오잖아요. 보세요. 공국이잖아요. 이 친구가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까? 이 친구가 친구의 톤을 내밀었습니까? 영호야, 내 학원 한 달만 학원 좀 대주면 안 되겠니? 그렇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다스림 속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아버지를 통해 와서 마지막 한 달 재수한 것을 열심히 공부해서 작년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받게 되었다. 전형적인 플러스 알파 얘기잖아요. 이게 우리 얘기예요. 특별한 사람의 얘기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살아서 여러분 인생에 너무나 세밀하게 간섭하는 분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이 고작 수준이 뭐냐? 예배드리는 정도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저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제 봉급이 올라오는 거 없습니다. 그죠? 김영철 집사님 열심히 교회도 제 사람이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는요 이런 걸 경험을 못해. 왜? 내가 배우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다 나오라는 건 아니에요. 2016년 새해는 없는 시간, 바쁜 시간 한번 쪼개서 여러분 주일만 나오는 분은 한 발짝 더 떼보세요. 수요일에 나오시고 금요일은 좀 나오시고 아니면 새벽기도 나오셔서 지금보다는 좀 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이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제대로 배우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이 딱 알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 약속대로, 하나님은요 약속대로 움직이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성경을 줍니까? 자기를 알게 하기 위해.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성경의 범주를 절대 안 벗어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성경대로 일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 약속 속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를 우리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더해줄게. 이걸 통해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제 2016 새해에 정말 한번 직장생활, 학교생활, 교회생활 모든 면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래야면 이 모든 걸 더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를 경험하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저도 되어지는 인생을 산답니다라고 겸손히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저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랑 의식을 드리고